아삽의 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삽의 시를 묵상하면서 아삽은 참 진솔한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여과가 없습니다. 숨기지 않고 나타내는 고백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오늘 77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 첫 마디부터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I cried,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 부르짖었다는 말을 탄식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탄식한다, 탄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리고 탄식했다.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울면서 기도했다, 탄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자기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다. 기도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나중에 탄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탄성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힘이요, 탄식하는 힘이요, 우는 힘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기도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눈치 보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걱정하겠지, 아니면 뭐 이상하게 보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류 중에 하나의 기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는요, 죄가 많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맞닿은 기도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진솔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식함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솔함과 탄식, 이 두 가지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3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었고 내 영혼은 위로받기조차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해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 영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시인의 탄식은요, 결국 여호와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주를 생각하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지금 위로받는 것이 되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삐치지도 않습니다. 가깝지 않으면 상처 입을 일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기대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시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까이 하는 중보자예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도 이 아삽이 선지자로 칭함받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으로 소개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삽은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진심으로 가까이 하는 중보자의 예배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상한 적 있죠?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친밀하게 대해서 여러분 속상한 적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은 손가락 하나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첫 단어에 모든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있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든 고통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속상해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서운함은요, 괜찮은 서운함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녀됨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고통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동일하나 고난받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며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기에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여러분 고난은 동일하지만 고난받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속상해하는 사람은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결과에 의존하고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이면, 더 큰 힘이 보이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자신의 에너지와 역량을 거기다 갖다 바쳐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속상해하는 사람의 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속상한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문제를 풉니다. 하나님과 같이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풀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시면 안 되시죠. 불신의 말 같지만 이거는 믿음의 고백의 말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과도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시작.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기억해 봅니다.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영에게 곰곰이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마음을 거두셨나? 사람이 고통도 원망도 그런데 너무 깊이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도 원망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함몰 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풀린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버리시려나? 질문의 답은 뭘까요? 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려나? 하나님은요, 베풀다 못해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히 그쳤는가? No.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달라서 배신도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약속이 영원히 끝장나 버렸나? No.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약속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진노하셔서 그 부드럽던 자비의 말씀을 거두셨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3대로 그치지만 자비는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을 너무 깊이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으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원망을 하려거든 친밀한 상태에서 원망하십시오. 그러나 거기 너무 깊이 빠지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인은 이렇게 반문하면서 또 옛적 일을 상고해 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세대에 베풀어 주신,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믿음은 세파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흔들린 적 많죠? 여러분은 흔든 적도 많죠? 어, 지금도 흔들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 앞에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굳게 믿고 나아가 절망 끝이라도 기어이 소망과 회복을 붙잡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